교회 안에 정말 큰 두려움,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탐욕적인 요소들이 아마 그 사건을 인해서 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에 잠깐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런데 오히려 성령께서 죄를 도려내니까 죄악된 요소들이 제거가 되니까 교회가 더욱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부흥과 축복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기도가 어떤 연기로 금 향로에게 가득 채워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는 향기, 연기처럼 금 향로에 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런 기도들을 그런 향로에 많이 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들의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 특징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마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형제 자매에게 있는 성령이 함께 만나기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같은 분을 섬기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시키고 당을 짓는 것은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사단의 일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솔로몬 행각은 앞에서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한 부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안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걷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적과 표적들이 더 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동원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동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각자 성령께서 주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교회 나와라 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자 한 마음,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그 목마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했던 건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그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즉각적인 정말 공개적인 죽음이 두려움을 주었겠죠. 아마 이 사람들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괜히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해도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전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기적을 정말 하나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이며 특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 그로 인하여서 내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정말 귀하고 복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작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믿음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정말 참된 복인데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진정한 복은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다 보니까 거룩하며 정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 교회 가운데 맡겨 주신 것이죠. 자녀들이 타 지역으로 갈 때 과연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이나 대학으로 인하여서 어떤 타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들을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무 교회나 가라고 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묻고 혹시 그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로 가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죠. 하늘 영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성령 충만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치더라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정결하지 않고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기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바로 서 있는다면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정말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도 그랬죠.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혹시 그 병이 나을까 하는 그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치유의 사건들도 이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모습과 가르침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나의 이론과 나의 경험을 날마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자 복음의 소문들은 어느새 예루살렘을 넘어섭니다. 증인의 삶의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갈 때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죠. 성경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로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사단도 충만한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단락이 구분이 돼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시기심이 이제 가득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를 이제 원했다라는 것이죠.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거하는 일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도모할 때 그들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서로 이끌려서 뭉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와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천지 원수의 관계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패턴도 너무나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했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의 문자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말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존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와 부활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섞일 수 없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함으로 그래 우리가 사도들을 우리가 옥에 가두자고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제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은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이들도 동일한 그런 동일한 일을 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일 때도 이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유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그 마음은 바로 시기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 어찌 보면 이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그리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사도들은 단지 몇 주 만에 예루살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 보니까 그들 안에 시기심 정말 심사가 뒤틀리게 된 것이죠. 시기심은 상대방을 파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내가 없는 것을 왜 저 사람이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없는 것은 저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짓밟아야 내 마음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자신이 먼저 무너져 버렸죠. 가인도 아벨에 대한 질투로 그를 죽였지만 결국에는 그의 삶이 오히려 더욱더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영혼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이 있는 모든 곳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악한 것들이 단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남과 비교하며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와 달란트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사용되어짐에 감사할 때 우리는 시기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옆에 있는 지체가 한다면 내가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지체도 한번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내가 없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칭찬해주고 격려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달란트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 별로 이렇게 안 기쁜 것 같아. 나 없는 거 왜 너가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기심에 있을 때 오히려 축복과 격려가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시기심을 누구로 드리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을 충만하여 정말 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18절 보니까 사도들 오게 가두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에요. 전에는 사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오게 갇혀졌는데 이번엔 12사도 모두가 체포되어 오게 갇혀졌죠. 이들은 사도들을 오게 가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옥에 갇혀졌는데 그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이들을 옥에서 끌어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명령을 하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서 누구가 우리를 정말 풀어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체포당하지 않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나타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천사죠. 이런 말이에요. 안전한 곳에 숨겨주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전에 가서 그 너희들 다시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들이 좀 있다가 다시 또 잡히게 되고 잡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책직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풀어줬으면 다시 안 잡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잡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다시 재발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옥에서 풀려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진정한 축복은 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신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심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옥 안에 있든지 옥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또 이들이 성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옥 안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새벽에 기꺼이 성전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복이다면 성전으로 가면 안 되죠. 더 이상 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숨어 있어야 그것이 복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옥에 갇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또 옥에 잡히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 가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과연 새벽에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성전에 갔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좀 더운 나라들 가면 그쪽은 한낮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동틀 무렵에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성전에 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그 다시 붙잡힐 위험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도들을 데리러 보냅니다. 근데 사도들 데리러 간 사람은 사도들 옥에 없음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전히 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사라진 겁니다. 사도들이 옥에 없다라는 보고를 들은 성전 지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성전 맡은 자의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뭐 당연한 반응이죠. 사도들이 집단적으로 탈옥했으니, 정말 추록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이 불러올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는 관심도 없고 항상 사람들의 눈치만 살핀 것이죠. 만약에 자신들이 옥문도 닫혀 있고 그 앞에 지키는 그 옥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절대 헛된 짓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소문이 퍼짐으로써 무슨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 오라는 모습 속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들과 부하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잡으러 갔어요. 성전에 잡으러 갔는데,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죠.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죠. 사도들에게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성전 지도자들도 이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 다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하게 돼요. 신문의 내용은 예전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또 다시 가르치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권력자들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고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왜 그런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까? 정확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는 주일날에 당연히 교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에는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은데 가지 말까? 오늘 날씨가 좋은데 갈까?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기준과 우선순위가 확실치 않고 뒤죽박죽이고 뒤섞여 있으면 항상 고민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또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런 상황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한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었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사명은 증거하는 일입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있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여지고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 행복할 조건과 성공할 조건을 양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삶이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그분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속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그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가득하여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잘남, 우리의 성공을 증거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여지고 드려져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성공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